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사순절 몇 번째 주인지 아신가요? 사순절 맞아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필사도 이번 주 두 번째 주일까지 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조금 어려웠어요. 이번 주는 두 장인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장이었던 것도. 자, 이 말을 공감하는 친구들은 쓴 친구들일 거고, 공감 못하면은 써야 하는 친구들이겠죠. 자,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몇 개까지 스티커 받아야 된다고요? 몇 개? 38개. 그러면은 38개면 한 8개, 8번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친구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전사님도 지금 코맹맹 소리 나죠? 맞아요. 감기 걸려서 고생 좀 했어요. 자, 옆 친구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을 장착하시고 옆에 보면서 친구를 위한 눈빛 장착하시고 자, 친구야 감기 조심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아프지 마 하고 인사할게요. 자, 왼쪽 했으면 오른쪽 보면서 아프지 마 감기 조심해 친구들 인사했으면 이제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둠에게로 다가온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적혀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두 맹인을 믿음을 물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눈을 만졌을 때 이 감겨졌던 눈이 안 보였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빛으로 밝아진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오늘 본문은 앞서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미 특별한 사역들을 행하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가버나움에 여러분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유명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고쳐졌다더라.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죽었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더라. 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가버나움에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찾아오신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예배실에 평생교육실 사실에 갑자기 이 앞문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다가오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사인 받고 싶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코감기 좀 낫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가버나움인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주인공이 되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구야 누구?
두 맹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두 맹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내가 다시 앞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실 때만을, 내 주변을 살펴가실 때만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그 바라던 시간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간이죠?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그냥 이 동네 어딘가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이곳에 앉아서 힘들게 살아왔던 내가 있는 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는지 우리 말풍선 안에 있는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도 못 들어요. 좀 더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아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외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은 28절을 전사님 한 번 더,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이 먼 사람 둘이, 이거 세 번역이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28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기대를 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다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이 맹인들이 집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맹인의 이입을 해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고, 자,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대요. 자, 눈을 감아보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안 돼. 여기 내라고 하면 안 돼. 다시.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디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려두고,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전사님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게 아니라 왜 집으로 가셨을까? 그런데 전사님이 그 다음에 이 맹인들의 모습을 보고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고 이 맹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향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간절했던, 예수님을 정말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 두 맹인은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바로 앞에 돌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 맹인들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갔던 거예요.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법을 알 수 없지만 단지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맹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 믿느냐를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니? 너희들이 나를 믿니?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나아갔을 때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 두 맹인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은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눈이 아픈 사람에게 막 손을 얹거나 약을 먹이거나 특별한 시술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맹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도 않고 가야 할 방법도 모르는 그 집까지 스스로 나아갔던 이 맹인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예수님 저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답을 주셨던 거죠. 넘어가.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해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나아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기에서 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전파하다, 전하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에게, 힘든 자에게 나아가서 특별한 약을 가져와가지고 먹여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아니면 특별한 약물을 이렇게 눈에 나와져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세워질 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 것처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한 이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는 믿음을,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가 있음을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어쩌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주셔서 라기보단 그 앞서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뭐를 바르게 세웠을까요? 믿음. 뭐라고 여러분? 믿음을 마음에 세울 수 있었기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이 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노란색은 못 본 척 해줘. 이거 착한 아이들은 안 보이는 거야. 알았지? 착한 아이들은, 아니, 착한 아이들은 안 보이는 거야. 미안해. 얘들아, 이거 내가 미안해.
아니, 조용히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행동들을 더 전하면서 사람들을 더 쉽게, 더 간편하게, 더 믿음을 세워주고 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행하시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조차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더 앞서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조차도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 이거 노란색 또 나오는데 노란색 전사님 실수예요. 미안해요.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맹인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단지 눈이 안 보이고 보이고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은 이 눈을 감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뭐라고요?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확실히 계약을 하니까 너네들 힘이 좋구나. 알아서 빨리 끝낼게. 빨리 끝내니까 잠깐만 이 부분만 잠깐만 집중해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를 선포하러 오셨다고요? 믿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멋진 능력을 뽐내기 위해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무엇을 했기에 어떤 멋있는 행위들을 했기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전했을 때 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 함께하기 위해 그 주신 믿음을 내 마음 안에 올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색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이 메시지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라는 것과 두 번째 시작!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보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마음속에 세웠을 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키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